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얼음 냉수 같은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지난 화요일 무료급식 때 우리 박태순 집사님이 오셔서 봉사자들에게 삼겹살을 손수 구워 대접을 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무료급식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데 참 감사합니다. 그때 박 집사님이 전도하신 그 이춘섭 형제님도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셀 모임 있잖아요. 그 셀 모임 아주 재미가 쏠쏠 나요. 그러면서 같이 교제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셀이 아주 건강한 셀이고 행복한 셀입니다. 셀이 그렇게 재미있는 겁니다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셀이 다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들은 이렇게 셀원들이 행복한 셀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 셀 모임을 하고 셀 활동을 같이 하면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적 근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와 연관이 있다는 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영성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는 복수잖아요.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삼위일체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으로 계시고 또 세 분이지만 한 분처럼 사역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친밀하고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예?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혼자는 살 수 없고 우리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 의식이 있어요. 우리 영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 영성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앞서 우리 이춘섭 형제님이 셀모임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니까 이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있으니까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우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행복한 거지요. 나는, 너는, 내가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무슨 말이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셀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 앞에 보시고 코이노니아 그래요. 코이노니아. 예.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또 다양한 인격이 만나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 가운데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경지를 가리켜서 코이노니아 영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하나 되어 살아가는 코이노니아 영성으로 지으셨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참 각박한 것은 이게 뭐 우리가 아니라 이젠 다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다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다 그냥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었는데 우리가 깨지고 그냥 다 개인이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모래알처럼 그냥 따로따로 놀아가는 거 이게 참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게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세요. 아담이 혼자 살 때는 고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 같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의 기쁨, 그 감격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둘이지만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되고 일체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영성, 코이노니아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탄이 코이노니아의 영성, 우리 영성을 깨트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온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해서 코이노니아 영성을 파괴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써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졌습니다. 이때부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등지는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인간관계도 깨졌습니다.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남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성이 파괴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가르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 관계가 깨졌을 때 아담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아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 그가 그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세상에 이 그 여자라는 건 이거 남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3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아닙니다. 그 여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아우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세상에 우리 형제인데 우리 형제가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을 찾을 때에 이 형인 가인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아우입니까? 이거 남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코이노니아의 영성, 우리 영성을 깨뜨려서 가정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솔직히 이런 가정들 많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은 안심해도 됩니까? 정말 우리 가족, 우리 영성이 지배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여러분, 형제간의 코이노니아의 영성, 우리 영성은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 형제 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남처럼 우리가 깨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우리 영성, 코이노니아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코이노니아 영성, 우리 영성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통 세상이 이제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냥 남의 나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나홀로주의가 팽배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도 점점 이 우리 영성이 깨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진 코이노니아 영성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성, 코이노니아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간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남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오신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중보 기도를 하셨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같이? 우리같이 하나님 삼위일체처럼 하나님과 저가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가운데 코이노니아 공동체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장차 온전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실현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됨을 이루었던 교회지요.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화평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 거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터인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인간들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처럼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코이노니아 영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혼자 도 닦고 깊은 영계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현장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영성이 중요한 영성이라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이 코이노니아 영성에 실패한 교회가 많아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하나됨의 영성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건만 이 기도가 교회 현장에서 응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영성을 실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영성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은 형제들과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셀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셀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셀, 이 소그룹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자, 앞에 보시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주중에는 성전에서, 주일에는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중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이룹니다. 서로 사랑하며 상호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치유와 기적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경험됨으로써 생동감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푸른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 뭐가 두 가지가 뭐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 첫째는 결혼이에요.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혼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피보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들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에 하나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희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이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옵소서. 23절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유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방법성이 뭐냐? 다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 상계동의 어느 교회가,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분란이 났어요. 둘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나한테도 쫓아오고 와가지고서 뭐 이쪽 저쪽이 막 쫓아와서 자기들 얘기를 막 하는데 간신히 진정이 돼가지고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목사님이 인사하러 왔어요. 교회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 가운데 목사님, 아이고요, 남전도 여전도에도 없고요, 기관이 다 무너졌어요. 구역도 그냥 다 무너졌어요. 네. 여러분, 싸우다가 무슨 구역이 어디 있고 무슨 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파저파만 둘만 남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세상으로 나갑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노말도 할 수 있는 거지. 한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어디 가서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교인들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안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복음을 귀로만 듣게 하지 말고 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후포리 농활의 주제가 뭡니까?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라.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라. 예수님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시켜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게 하는 전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상이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면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번에 농활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 다 격려잔치에 오라 그래가지고 좀 음식도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이해가 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럴 때 마음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세상의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빛 있고 작은 빛 있고 호롱불도 있겠지만 어떻든 빛이긴 빛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잘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잘하는 걸 더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을 더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빛으로 살아가는 걸 더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집안에서 잘하는 걸 더 원하십니까? 세상 밖에서 더 잘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밖에서 더 잘해야지요.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 아이고 네 집 자식이야 착하기도 해라 칭찬받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서 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같이 아멘.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 창고 속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름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보름달이 아름다운 빛을 내면 누구를 향해 있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이토록 아름다운 보름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달이 빛의 근원인 태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름달을 보여주듯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게 될 때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반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봉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후포리 농활을 통해서 보름달처럼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다 사랑과 친절한 봉사자로서 아름답게 이렇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빛고울 광명교회, 광명이라는 게 소금과 빛인데 교회 이름도 이 교회 성도들은 여름 휴가철이면 주머니에 10만 원이 든 휴가비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가비는 자기가 쓰는 휴가비가 아니라 지역 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가비라는 거예요. 충청북도 청주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숨졌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교회 목사님 박이상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의논 끝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폐지를 모으며 손에 주는 일당이 5, 6천 원이라고 그래요. TV에서 폭염 경보라며
야외 활동을 차지하러 가지만 폐지를 모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분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휴가라는 거예요. 휴가. 그래서 교회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휴가 보내드리는 고물상 주인이 되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거리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시원한 음료수와 함께 휴가비를 봉투에 담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휴가비 전달의 의미를 소개하고 그리고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남긴 다음에 그 인증샷을 교회에 제출하면 재정부에서 미리 전달한 휴가비 10만 원을 바로 준다는 거지요. 한 성도는 건물 계단에서 폐지를 모으던 할머니께 휴가비를 드리려다가 함께 눈물이 터져서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그래요. 휴가비와 함께 직접 쓴 손편지를 드린 성도, 그리고 아들과 함께 손수레를 밀어드리면서 휴가비와 성경책을 전하는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사랑을 받은 어르신들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교회는 개척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들려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게 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휴가비 전달 사역과 함께 냉장고 채워주기 사역을 함께 하면서 홀로 사시는 분들 냉장고에다가 이것저것 채워주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와 같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하평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농활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